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2장 후반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전반부의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로 유대인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시키실 때 같이 우리를 부활시키셨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같이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후반부에서는 이제 강조점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했고 평화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오늘날 우리들 사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그렇지만 우리들은 사실 우리가 이방인인지 아닌지 사실 그런 거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보기에 자기 교인들, 에베소 교인들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 출신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 소수는 또 유대인들이 있지만 이 이방인들이 얼마나 그 이방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그 놀라운 특권을 가졌는가를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문장 하나하나도 상당히 길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한 가지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11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무할례자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무할례자였다. 그러니까 무할례자였다는 것은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 없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도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하겠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그렇죠? 구약에서 초점 중에 한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 백성들이 온 세상에 온 민족의 빛이 되게 해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시온으로 순례 여행을 오는, 이사야서에서 특별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되어서 이방인들이 순례 여행을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였지만 그 외에 나머지 이방인들은 전혀 선택받지 못한 하나님의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깥에 있으니까 지금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도 이걸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일가 친척들, 친구들 보면 사실 가엾잖아요. 그죠? 그들 예수님 아직 못하고 복음을 증거해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그런 경우들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들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그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런 심정이 바로 그 바울의 심정이에요. 12절의 심정.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그랬는데 바로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저 구원하시면서 그 구원의 사건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화평이다.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중간에 박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원수된 것 하나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그렇죠?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거죠. 그죠? 그리고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구약의 율법에는 바로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할례를 받고 이방인의 유대인들의 뭐냐면 율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식을 지키고, 그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는 거. 이러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명을 폐하셨다. 저 폐하셨다는 것은 지금 없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오래된 것들은, 그죠? 이방인을 배제하는 이런 것들은 다 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는 거죠. 그죠? 소멸했다. abolish라는 거죠. 다 없앤 거죠. 이제 뭐 여기 보면 set aside라는 표현도 나와요. set aside가 옆에다 두다라는 뜻도 있지만, 폐지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지하신 거예요. 그의 육체로,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떤 부분에서는 성취하시고 어떤 부분은 폐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배제하는 이런 부분은 폐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되겠다는 거죠. 화목하게 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초점이 평안을 주셨다. 그리고 화목하게 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가 되게 했다는 거. make peace. 그리고 다시 평화롭게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평안을 전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18절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뭐냐면 18절에 보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바로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평안을 십자가로 그 율법의 조항들을 다 제거하시고 폐지하시고 둘로 막힌 원수된 것을 다 화평케 하시고, 그죠?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이방인들인 너희들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 바깥 사람들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너희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God's family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동일한 시민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시민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로마 시대 때 원래 로마 제국 사람이 아닌데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다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능력이 안 되잖아요. 누가 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죠. 시민권을 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렇죠? 그러한 시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0절에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엄청난 그 자격 상승이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예전에는 외인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도 없어요. 바깥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약의 율법을 폐지하시고 평안을 전해주시고 둘로 유대인처럼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같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죠? 이건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전. 구약의 성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아무나 못 가죠. 그죠? 거룩한 행사를 치루어야만, 제물을 드려야만, 죄를 지면 불결해지기 때문에 거룩함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자신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야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더더군다나 이방인은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성전으로서 비유적으로 성전으로 같이 지어져 간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약시대의 표현으로 하면 이방인들이 이 성소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성전에. 놀라운 거죠. 그래서
22절에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죠. 21절의 것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성전이 구약시대 때는 건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동체, 뭐 개인도 되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처소로 보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성도 공동체가 바로 성전인 거죠. 성도 공동체.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이 지어져 간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정말 놀라운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런 말씀 이렇게 증거를 해도 사실은 이 말씀 쓰여질 수도 잘 모릅니다. 전 세계 교회를 보면 인종차별이 심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그 개혁파 교회는 아예 아파르테이트,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인정하는 교회예요. 아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미국에 보면 흑인은 흑인들끼리 예배드리고 뭐 그런 경우들 많이 있죠. 인도에 보면 또 족속들끼리 같은 그죠 언어군들끼리 예배드리고 그죠 그런 경우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그룹이 혹은 세 그룹이 여러 그룹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원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지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 교회는 이 하나됨을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습하는 데는 어렵고 힘든 거, 때로는 분열도 있어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처럼 정말 네파로,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예수파 이 네파로 나눠져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연습, 서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이곳 제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는 동역자 자체가 인도 토족인이고 그 다음에 아내는 그 사모님은 그 북동부 사람이라 완전히 족속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부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 모이는 것도 굉장히 여러 족속들이 모여요. 그래서 서로 예전에는 많이 못 그랬는데 지금은 더 서로 간에 얘기도 하고 교류도 하고 참 물론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잘 예배를 못 드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줌으로 예배 드리는 거지만 코로나 직전에 이제 예배 이렇게 보면 서로 간에 이렇게 족속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볼 수 있어서 참 에베소서 관점에서 보면 참 바람직하다, 감사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사실은 같은 족속이라고 해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다른 족속이면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야. 다른 족속들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에베소 교회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이방인들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유대인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받아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바울은 서신 이곳저곳 곳곳에서 서로 용납하라. 오래 참아라. 참아줘라. 관용하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뭐 저한테 말하고 있는 거 같아요. 쉽지 않죠.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들 선교지에 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동역자와 관계 가운데서 교인들 여러 종류의 여러 종족의 사람들 이게 받아들이는 게 쉬울 것 같죠?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늘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받아들여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죠? 우리가 교회로서 같이 지어져 가고 있다. 성령이 우리의 공통되게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 내 안에 거하는 것 당연하지만 우리 안에 공통으로 거하고 있다. 그러니 서로를 받아들여라. 우리가 때로가 아니라 자주 그렇죠. 미운 사람들 많죠. 미운 사람들 받아들이기 힘들죠. 근데 미운 건 미운 거고 또 그거 회개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도 그래요. 미운 사람들 많아요. 사실 진짜. 근데 또 회개하고 받아들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실천해야 되고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성전도 지금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과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들이 성전으로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Being built together.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어진 게 아니고 지어지지도 않은 게 아니라 지금 on the way예요. on the way. 지금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더 잘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미운 사람 있습니까? 교회에? 그 사람 위해서 더 기도하십시오. 사랑한다고 선포하시고요. 그 사람들 받아들이겠다고 정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세요. 그렇게 하면 받아들여집니다. 왜? 성령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어가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 2장 후반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곱씹어보면서 정말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내 안에 잘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해야 되는구나 생각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성전으로 같이 지어져 가게 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